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볼 테니까 잘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5절로 36절 두 절이니까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제 수요일은 길어서 제가 미갈로 했는데 오늘 두 절이니까 한 절씩 아니라 똑같이 합독하시기로 천천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진노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시간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오늘 시간에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집회 전에 아버지 듣는 것이오니 잘 듣고 아버지는 또 시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서 함께 듣고 아버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모든 영혼들 준비해드린 그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좀 더우니까 마이를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그랬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은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고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물론 여러분이 그러겠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왔기도 했지만 마귀 때문에도 왔죠. 마귀. 타락한 천사 때문에도 왔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사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육신이 뭘로 됐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영이죠. 어디 나왔냐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영을 위해 오셨어요. 누구의 영? 사람의 영을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냐? 이걸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뭐라고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사람은 고향이 두 개예요. 땅과 하늘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요한복음 1장 24절 인자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 그냥 우리가 이 영이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왜 타락을 하고 그저 영혼을 버리냐? 결국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배웠어요. 말씀은 읽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왜요? 예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상고하지? 근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가 영생을 얻어 내게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상고했어. 영생을 얻으라. 영의 양식이니까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했어.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늘 보면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을 있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누가 준다? 예수가 주신다. 바로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영생 얻는데 왜 내게 오지 않냐 이 말이요. 누가 준다? 영생을 오시 유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라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그냥 결국은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영을. 근데 우리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 사람인데 사람의 영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위해서 왔는데 내 요 생각에서 내 중심에서 이 혼의 인격이 영에 붙어 있냐 육에 붙어 있냐 이걸 따라서 즉 뭐냐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없을 때도 이 혼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건 학문으로 모든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우리 보고 그래서 이것이 생각할 때 요리 붙으면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요리 붙으면 영혼이라고 그래. 그냥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요리 씁니다. 그럼 이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이에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놈은 사환이니까. 요거 있을 때 이걸 심어야 되니까. 그래 결국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요리에 살지 요거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육신은 두들겨 맞아도. 그죠 보세요. 육신은 두들겨 맞아요. 50에 한 대 가만 받고 태형을 맞아도 요걸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한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요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예수께서 누굴 위해 왔냐? 사람의 영을 위해서 왔단 말이야. 산 영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요것 때문에 거룩함을 입지 못하네.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진리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어렵다 받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직접.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죠. 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은 진리를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가 가이오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대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 정리했는데 그가 뭐라다 진리를 알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도 진리 안에 행한다므로 기쁘다. 그보다 죽은 것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요? 그들은 죽어도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왜 이거 영원히 보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평안함을 얻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준 모든 영혼은 예수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 가리지 않고 때를 어떤 입으든지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본다죠. 마주끈 뭐 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야 깨끗하단 말이야.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은 당연히 주님께서 주실 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네 영혼이 네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했잖아요.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고 간 자를 건지면 네 영혼을 보존받아요. 그걸 아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한테, 물론 내 비유에 안 맞는 사람 있죠. 아니 김재성 목사도 안 맞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에 안 맞아도 내가 어려움을 줘도 그게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케 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평안함을 가지라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 가는데 탈락이요. 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왜?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요. 모든 사람으로 평안함을 하며,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김재선 목사 말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적으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전혀는 말이야, 네가 볼 때 저 새끼는 말이야, 네가 볼 때 저런 것은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주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거래병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깨끗함을 못 하죠. 그 사람과 평안을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 책임하게 아니 가야 돼. 영혼은 내가 하는 영혼은 그가 어려웠을 때, 가까이 죽었을 때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너는 창세전으로부터 예비된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를 소유하라. 이거 보이는가? 저 소자의 하나의 경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판단하고 뭔가 그럼 못 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왼병으로 봐.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주자. 선한 생명, 생명의 부활로 가서 아버지 나라 심판받고 부활할 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못 누린다. 나는 죽어도 못해. 내가 천국을 못 갔으면 못 갔지. 그럼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아니 못 갈 바에 못 들어 예수 믿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김재동 목사는. 그렇게 내 의가 강해서 내 것이 이게 몇 개서 그렇게 사람을 보고 나누려면 못 들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당, 안수집사당, 권사당 짓지 말라 이 말이 장로당. 근데 당을 짓지 않습니까?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것들은 말이야 하고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뭐요? 서로 당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요. 그거 하는 거 죄요. 그냥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보라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영을 위해서 하는데, 영을 위해서 하는데 이 영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 그림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던 사람은요, 육체가 정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그들을 선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그러냐?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그걸 의로 여기고 벗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친구라 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그러면서 내가 하라는 일이 있겠냐?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 자식과 그의 택한 권속을 뭘로? 의와 공도로 그를 가르치고 판단하게 했다. 의와 공도로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또 성경 봐야 돼요? 그럼 자 보십시오. 자,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림자지만. 18장 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8장 17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러잖아요. 그가 망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니라.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심도 불가하니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의할 때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와 공도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가 어디예요? 예,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기초요. 그 똑같은 거 이게. 이걸로 백보자 심판돼. 그래서 보좌가 의라인 말이죠. 그럼 내가 과연 그 진리를 알아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님의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고. 진리를 모르면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문 짓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어문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는데도 어문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나 뭐 배웠는데 뭐 내가 그 정도 아는데 뭐 아무리 배웠어도 그가 어문대로 가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함은 없다는 거예요.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웠다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제가 컴퓨터 기계로 옷 사는 것을 만들 때 경희대에서 학원과, 이거 학원과랑 여러분이 또 뭐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의류 기계 만지는 데를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걸 기계를 다 배웠죠.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이게 와서 보니까 그 기계 보니까 책으로 봤던 것을 실물로 보니까 얼마나 대학생이, 그때 시간 대학생이라면 알아줬는데 80년대 그때네 대학생이 알아줬는데 얼마나 거들먹게 안다고 그 기계 그림만 봤던 걸 만진 거예요. 아니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다고. 상황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무조건 만진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기계 작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결국 망했잖아요. 왜요? 그 기계 한 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계 한 대 가지고 그 집이 망하지 않죠. 그 기계가 이탈리아에서 와야 되는데 오는 데만 6개월이 걸려요. 빨라야 3개월이에요. 그러면 짧게 잡고 3개월이라고 할 때 그 기계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물건 짜서 우리가 수출해야 되잖아요.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못 짰으니까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것만 책임지니까 주야간 일하니까 시다 기술자 2명이니까 4명 월급을 3개월치를 줘야 돼요. 3개월만 잡았을 때. 그렇죠? 그 기계가 와서 관세 줘야 돼요. 설치비 줘야 돼요. 사탕이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가죠. 몇십억이. 그때 80년대 몇십억이면요 망하는 겁니다. 웬만한 집에. 그냥 대학교 나와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나 뭐 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아무리 중요한 거 필요 없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실전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가말레 밑에 배웠으니까. 스승 학자 밑에 배웠잖아요. 에스라 다음에 3대 학자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3대 학자 중에 하나인데 학자 중에 하나인 그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제자니까 구약 성경은 아예 끼듯이 끼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신약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알았을 때는 사람이 예수 목수 자식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야, 저것이 무슨 구원주야, 저것이 무슨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자기가 알고도 그 말 실상으로 딱 붙여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포악자요, 폭행자요, 이런 놈이었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도를 어거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뭔가 안 된 거 있으면 내놓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거 알면 저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쓰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그 체면에 멸시를 당할까봐. 그리고 사람한테 갈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미 판단하고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위해 살아요?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 받아서 여기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끊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영을 위해, 주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죠. 말로는 성경 알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잘 알았어요? 그들도 못지않게 알았으니까 바울도 얼마나 알았으면 제사장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까지 줬어요? 나가서 할 권세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담에색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면은 난리 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전 일생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하지 않고 항상 그거 보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참 뭐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고 했어요. 그 누구요? 성령이 들고 있었다는 소리요. 그 고백은. 성령이 일평생 나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사람을 다 싸우고 그냥 영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그럴 때요. 너희가 내가 떠날 때 너희 안에서 이리가 있고 너희 안에서 뭐가 있어서 뜯을까봐 두렵도다. 내가 너희 건 것처럼 너희는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목숨이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이 사명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것을 위해 일할지 안다는 거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세워졌다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가서 그냥 으쌰으쌰 모를 줄 알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라 이 말이죠. 진실하게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요.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헐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똑바로 못 듣는 걸 헐고 영혼들을 똑바로 못 가르쳤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가서 아무리 가서 수천 명이 가서 뒤집을지라도 하나님이 요동치 않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뭐하더라? 지혜롭더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기겠어요?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께 맡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굴 위해서 왔느냐? 이제 영을 위해서 왔다 했으니까 영을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영을 위해 사냐 이 말이요. 안 살면 끝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천국은 못 가요. 왜요? 오늘 말씀이 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근데 아들의 말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진노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줬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과연 아들을 믿고 그 영생을 지키려고 순종하냐?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탐심이 나오는 겁니다. 탐심이 뭐예요? 우상이죠. 이거 뭐 성경 구절 안 돼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골로새 3장 5절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또 욕심은 몰라요? 욕심이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여 뭐가 나요? 사망을 낳아요. 그 예수 믿고 뭐가 뭐 안 죽었다는 소리야? 요것이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도 육체가 땅의 지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뭘로? 마귀라는 놈이 뭐한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야. 너 아무리 잘났으면 너 나와 같이 가야 돼. 이놈이 언제까지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년왕국 시작 전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참소하는 자예요. 그놈은 죄졌습니다. 그런 저주됐는데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요놈에게 못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도 선물이죠. 에베소 2장 1장에 나오죠. 선물이고 또 성령도 선물이죠. 네. 사도행전 2장 39절 38절. 그 다음에 누구도 선물이냐? 마귀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이 선물이냐고? 예, 이 마귀가 선물이란 말은 시편 68편 18절을 여러분 읽어보고 이사야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요놈을 풀어서 뭐예요? 미혹하게 한다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없던데요. 잠깐만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장 8장 보겠습니다. 20장 7, 8 찾았습니까? 자, 다같이 7, 8절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을 그 옥에서 놓이고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를 미혹하여 알고 모여서 싸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그죠?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천년이 딱 되면 열어놓고 통과해야 돼. 천년왕국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미혹을 받아야, 이 미혹을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낙원에 가서 쉽니까? 그래서 거기 나서로 보자. 너는 육신으로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듯이 영적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비가 어미와 아들과 어미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피곤 온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서 이긴 자만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미혹하고 이렇게 미혹했을 때 거기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이겨서 그 믿음을 지킬 때요. 어떤 때는 내 약점이 물질이면 물질을 가지고 내 약점이 명예면 명예 가지고 자꾸 튀김을 넣는단 말이야. 한두 번 하다. 결국은 그리 빠진단 말이야. 3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에 가서 거리 두고 몇 명도 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결국은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왜? 나가 노는 곳이 없거든. 비행기 타고 가도 코로나는 안 걸려. 새벽 열차 타고 직장에 가도 코로나는 없어.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 그런데 교회만 예배 드리면 걸려가지고 교회를 막 다니니까 이 날치였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걸려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했다고 교회를 아예 박살내버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많이 봤을 때 그게 누구요? 마귀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놈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지를 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목숨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더 왕성하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운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회를 거긋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보고 목사인데 얼마나 우리 자식들도 그렇으니까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리고 공적 신분인데 코로나 접종해야 됩니다. 죽어도 안 했죠. 지금 그러잖아요. 코로나 접종 후에 암 환자가 대한민국에 급증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죽는가 봐요. 저는 물론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접종한 사람들, 코로나 접종 이후에 그렇게 암이 번성화돼요. 왕성하다는 거지. 결국은 코로나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독감을 맞을 때 독감 병균을 넣어서 미리 예방 접종하듯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병균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못 이기면 다른 데를 파괴해서 암을 걸릴 수 있는 거죠. 연약한데. 그래서 암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요 마귀를 이길 수 위해서 성령과 순종해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가져야, 거룩함은 빛이니까 어둠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리가 없으니 거룩함을 가질 수 없고, 거룩함을 가질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를 잡고 넘겨뜨리고 엎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가 된다 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땅의 지체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알겠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럼 결국 어디 가야 한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불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조금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땅의 지체를 죽여서 순종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냥 육신 때문에 그러죠. 그것을 이기고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참 김재성 목사님은 사람 관리를 잘한다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병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말할 때 편한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러죠. 속도 없어. 왜?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그게 관계없어. 주님께서는 뭐요? 너를 참으로 못 살게 하고, 너에게 참으로 했던 원수라도 축복하고 기도 안 하겠어. 그게 주님 뜻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그 영혼을 치워? 당연히 치우면 내가 좀 편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룰 때 항상 마귀가 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 저 새끼는 말이요. 네가 어찌 대종을 보냐. 저 새끼는 사람 보고 판결합니다. 얼마 있어 없어요? 그래서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나 이거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 저 무주리 같다 이 말이요. 글을 들어 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그렇게 찌푸려봐도 아무 저 인간이요? 저건 별도 없어? 그래요. 없어도 주님이 하지 말하겠으니까. 숯불을 네 머리에 쌓지 말하겠으니까 그 안에 숯불이 있던 걸 너한테 옮기지 마. 그러려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달라가면 주고, 꾸자면 꾸어주고 해. 그러면 네 머리에 숯불 안 쌓니까. 그래요. 당연히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 그래도 말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지. 근데 이미 나는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요. 체면 없어. 육신의 소욕은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신앙생활을 나는 안 한다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육두문자를 쓰죠. 정신 못 차리냐고. 왜? 너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냐 이 말이요. 응? 네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요. 너는 거기 있고 싶어 하는데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보다 못하냐 이 말이요. 초등학생보다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의문의 외보야 너는 아직 지고 있다 이 말이요. 말로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는 아직도 의문의 법, 율법에 속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율법이 없다고. 네가 사람을 유혐으로 판단하면 너는 율법이 정죄한다 했어.
율법인들 정죄한다 범법자라고 한다고 있어.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거기 보면 잘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육체가 살아서 나는 아직도 의문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자예요. 의문의 법에.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병을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이 아니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약을 써. 병원 가. 내가 수술 해야 돼. 나 믿음으로 아니요. 수술해. 근데 걔한테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졌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그 수술하는 의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못 본 것도 보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뭘 갖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된다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뭐요? 구해야 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구해야 되느니라. 안 구하고는 안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잖아. 다니엘이 왜 에레미야 25장 70년을 깨닫고 그 하나님 기도해? 기도할 때 잘 보라니까. 다니엘서 9장을 잘 봐요. 그러니까 70년을 깨닫고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한 걸 같단 말이야. 육신의 눈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왜? 여러 가지 나오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서 44장부터 45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내가 나의 목자로 쓴다. 그런 나라를 알지 못해 나는 그를 들어 쓴다고 말씀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 썼다 이 말이요. 세울 거니까 이런 여러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펴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광을 해주겠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죄를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이 마땅하고 주님만 영광받아서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회개할 때 보세요. 나는 수치를 당한 게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영광받으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9장을 볼 때 다니엘이 70일을 깨닫고 70년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토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줄 것을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 무리바 사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비유를 하다면 이게 지금 바위요.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서 명해서 말씀을 명하란 말이에요. 바위야, 내가 여호와 말씀에 물을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때려서 2번. 그 물이 나왔어. 그런데 거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영광을 거룩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잘 보세요. 그게 은사 입고 병 고치고 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은사 집회 잘하시는 분들 항상 은사 집회 할 때 내가 없어야 돼요. 누가? 주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금 먹지만 나 이만큼 능력이지. 끝났어. 이미 당신은 주님과서 떨어졌어. 왜? 네가 그 영광을 취했잖아. 그 자리엔 네가 있을 자리야. 여기 김재성이도 너도 있을 자리가 아니오. 오직 주님만 있을 자리요. 왜요? 귀신 쫓는 거 내가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권세가 누구와 함께 하더라?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쓰시지만 주제를 모른다는 거지. 내가 순간에 내가 앞섰다는 거지. 끝난 거예요. 이게.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능력이 강하고 하신 분들이 항상 오는 말이 그럽니다. 재성아, 너 중학교 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칠 줄 알잖아. 뭐 내가 원하요? 주님이 하시지. 그래요. 그거 평생 잊지 마.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너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마. 누가 말해도 김재성 목사님
집회 잘 귀신 잘 쫓는다며 안수하면 교gan다며 거기에 들들지 마. 듣는 순간 그거 마귀가 너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봐. 다윗이 영광을 얻어서 큰 나라 가니까 들뜨니까 누가 사단이 그를 요동했다고 하잖아. 요동시켰다고 하잖아.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 뭐 봐. 사단이 이스라엘을 격동시켰더라. 이스라엘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했어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보세요. 2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죄요, 이게. 알겠어요? 왜? 나라를 많이 다스리다 보니 큰 나라가 많이 있잖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신 나라를 얼마, 지금 이 정도 보니까 다윗 성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 많냐? 한번 계수해봐라. 그때 요비 뭐라 합니까? 요압이. 주여, 만세수라서 이보다 더 크게 하는데 왜 숫자를 실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들려고 해. 사단이 격동하니까 안 들려고 말이. 볼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나이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고 했을 때도 재촉했다 이 말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것처럼 여러분이 원수에게 쓰임 받으면 재촉한다. 그 일에 정신 못하고.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께 쓰신 부족한 종들이 조금만 은사가 있으면 왜냐면 그래 봐. 그 끝났어 그 사람.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요. 그때도 아니 내가 안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 뭐예요? 바로 모세야. 하나님이 하라 가라 가지 마라 하는데 말씀할 때 명하라 했더니 지팡이로 2번 때렸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함을 못 못했느니라. 물은 나왔어. 먹였어.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총회를 너는 인도하지 못한다 했다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건 예수가 누굴 위하냐? 내 영을 위해서면 육신은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순간 나와 주님을 아무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하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게 했죠. 사무엘상 12장에. 또 15장에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보다 사람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냈죠.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주님이 죽어서 죄를 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아니 바리새인이 그렇게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네 입에는 마귀야. 그들이 그렇게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얼마나 열심히 됩니까? 주님이 말할 때마다 맥힘없이 되지 않습니까?
내낌없이 된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마지막에 43절 44절 이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만 네 입에는 마귀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귀의 내 아버지 것을 알고 하니 거짓말을 한다면 살인자라 이 말이요. 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이 다윗처럼 격동에 쓴다면 깨닫고 회개했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아까 봤으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시죠. 자, 다니엘 호세아죠. 9장을 한번 봐요. 오늘 내가 보는 게 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볼까요? 제가 보기에 잘 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본 거세요? 자, 3절부터 잘 보세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제 무릎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는 주 사랑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무엇부터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70년 깨달았어. 주님 이제 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이제는 해방되었으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물려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게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뭐가 주 앞에 우리에게 실천을 보여줬습니까? 3년 반 동안 교회가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유럽에 가서 해외에 가서 여행 갔다 오다 보니까 그것이 돼서 그거 놀러다니냐 정신없어서 그것에 뭘 뺏겼어요? 자신의 믿음을 뺏겼어요. 알겠어요? 3년이라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주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더니 3년 반을 주 앞에 피나 핍박이 올 때 건드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구나.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이 위에서 그렇게 오셨을 때 내가 과연 그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일을 할 때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가며 그게 하나님 뜻이라 했으니까. 왜? 이 마귀 새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지. 선한 일을 할 때 이놈은 악한 놈인데 악한 일을 하는데 왜? 그래서 연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놈으로 연단 받아 이놈이 덤빌 수 없게 아니야 저거는 견딜 수가 없어. 손을 들 수 없게 손을 들게 만들어 놔야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고 손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누가 해? 우리 목사님이나 하지. 누가 해? 능력 있는 권사님이나 하지. 누가 해? 능력 있는 집사님들이나 권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하지. 우리 같이 머저리 같은 것들이 하겠어? 이러면서 뭐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외에 없고 누구도 외에 없어. 주님 자리를 뺏는 자는 주님이 영광 받을 자리를 뺏는 자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이요. 내가 섰을 때 진짜 조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가 높여주기 전까지는 무조건 낮은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높이는 순간 그걸 딱 누가 채먹는다? 마귀 새끼가 잘 왔다. 딱 달칵 세운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가 나라가 커지니까 순간에 보세요. 그렇게 충신이 자기 요압이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언해도 안 듣고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사탄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뭐지? 한번 사람 숫자 알고 싶지? 땅 벽수 알고 싶지? 들썩인 거 보니까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항상 내가 먼저여야 한다 이 말이죠. 나를 세우는데 먼저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나를 참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먼저 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려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아는데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선생이 돼서 내가 이 정도 아는데 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유법 가기지만 그들을 뭐라 합니까? 유다가 드다가 일어났을 때 그러나 너 저들을 하는 일을 조심하라. 하나님께 나서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사람에게서 망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원수가 나를 책동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받고도 장길자에게 넘어가고 성령 받고도 하나님 교회 넘어가고 성령 받고도 신천지에 넘어가고 성령 받고도 구원파에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넘어가요?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넘어가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배우기만 하고 알고만 있었지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영혼을 만들어서 키워서 진짜 생자를 키워서 성장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애를 낳아본 사람은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애 소리만 들어도 아 제가 기저귀를 가려줘야겠구나. 제가 똥을 쌌구나. 제가 오줌을 쌌구나. 아니 제가 끄끄보다는구나. 이거 금방 합니다. 근데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서 얘가 이렇게 붙인다냐. 얘가 붙인다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보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울면 막 젊은 아가씨들이 어디가 젊은 어머니들이 새댁이 애 낳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울면 막 난리 나는데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안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거든. 살거든 자거든. 희한하게 생각하거든. 왜? 알잖아.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안다 이 말이요. 교리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하면 그렇게 영혼을 저 영혼의 말을 듣고 저 영혼이 뭐가 안 된다거나 긁어주지 않냐 이 말이지.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것은 나를 낚아가려고 한 놈 저 마귀 새끼 앞잡이구나. 이걸 분별하고 딱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승질 낼 필요 없어. 저건 아니구나. 딱 정리할 줄 아는. 왜? 들으면 바로 저게 아니구나. 왜? 경험한 자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뭘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나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더라고 여러분에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라. 영혼을 가지고 살아라.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게 했는데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게 했는데도 나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지 못해요. 남이 쫓아줘야 되잖아요. 왜?
경험해서 영혼들을 쫓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응? 어떤 병자가 왔는데 귀신을 쫓았대요. 쫓아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봉고차 타고 왔는데 딱 나갈 때 뭐라냐, 나 안 나갔는데 기절 초풍했대. 나 아직 안 나갔는데 이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는데 나 이러는데 나간 같이 나 안 나갔는데, 그 목사들이 많이 탔는데 기절 초풍했다는 거예요. 뭐 안 나가도 분별 못 한다는 건 게, 저게 나갔는데 떨어지니까 나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분별 못하고 먹으러 처먹으러 갔으니 그것도 얼마나 기겁해 보겠어. 잘 들으세요. 그래서 분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것이 숨기고 있는지 안 나갔는지. 이걸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거 넘어가니까 무조건 귀신 나갔어? 응?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나갔어?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눈에 뵈야지. 안 뵀잖아. 그래, 내 안에 영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잖아. 응?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주님이 쓰지 않는다는 증거지. 응? 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쓰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그놈에게 잡혀 있다는 거죠. 숨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숨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알겠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르칠 때 항상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중요해요. 확실하게 뿌리까지 뽑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이 확실하게 유튜브로 드시는 분도 속까지 다 뒤집어서 회개를 하세요. 부끄럽고 수치하니까 다 토설하세요. 진실하게. 그래야 그곳을 갖고 있던 놈이, 그곳에 집을 지고 있던 놈이 흔들려요. 뿌리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한번 하고 충만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니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복음이라는데 나는 율법의 사람이었군요. 이 시간에 간절히 다시는 아버지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들 이번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의문에 순종하며 아버지 진노뿐요, 아버지 의문에 순종한 자는 아버지 하며 생명을 가진 것 같지만 잃은 자요, 아버지 하며 참 의문에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주님 주의 생명의 아버지 순종할 때 아버지 혹시나 가감하게 되는 우리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축복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있으리기를 연락을 있으리기를 바라라. 아버지 그러므로 있으리기를 바라라. 온전히 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다가 힘드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주기도문이라도 진실하게 주님과 주기도문을 알려기 하지 말고 정확한 마음을 믿음을 실어서 하늘에게 지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숨막히 아버지 뿌리가 뽑아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숨막히 뿌리 뽑아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이번 알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이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이번 알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아버지 듣고 보니 아버지는 아직도 육신이 살았고 정욕의 사람이요 탐욕의 사람이었던 걸 알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정욕이 떠나고 세상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여 내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가 살게 하여 주셔서 주먹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우리 그로바라게스라 아버지 라나베 노게스라 그로바라 노게스라 그로바라 그로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그로바라나바레스라 그로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노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노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 그로바라게스라 아버지 라바레스라 그로바라게스라 그로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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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고 있는 속에 듣고 하시고 이 시간에 주목해 주셔서 얘기하는 속에서 아버지 원수들이 아버지 뿌리까지 아버지 드러내고 나가게 하시고 집터의 뿌리까지 아버지 확실하게 뽑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육신에게 아버지 피곤함으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약점을 거두고 있는 걸어모들이 확실하게 아버지 어찌보다 뿌리까지 뽑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병까지 아버지 다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 시간에 회개하여서 아버지 그놈들이 아버지 쓸 수 없는 아버지 집을 주지 말고 아버지 죄가 그들의 집이 오니 죄를 확실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때 아버지 그 아무리 수치 있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아버지 얘기할 때 나와 주님 사이에 아버지 털어서 깨끗하게 아버지 정리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어디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그러면 카라라서 그러면 오래야서 아버지 오늘 그러면서 그러면 개서 그러면 오래 그러면 개서 그러면 아버지 오늘 그러면 개서 그러면 개서 그러면 아버지 오늘 개서 그러면 라노 아버지 오늘 그러면 이세 그러면 개서 그러면 라노 개서 아버지 그러면 그러면 개서 그러면 아버지 오늘 그러면 개서 그러면 카라바라 개서 아버지 오늘 그러면 개서 그러면 가루와 개서 그러면 아버지 오늘 그러면 개서 그러면 개서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심적으로 회개하는 속에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의 집을 확실하게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던지게 하시옵시고 유튜브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확실하게 회개하여 아버지 그 힘을 뽑고 그 아침을 뽑고 아버지 그 아버지 인색감을 뽑아서 주 앞에서 던져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면 갈로스로 그러면 아버지 나오네 그러면서 그러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합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 누르시고 축복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 던지고 하여 주십시오.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죄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우리 영혼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 은혜로 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던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짐을 역사할 수 있도록 죄 부분과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던짐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던짐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짐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짐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던짐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짐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짐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짐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짐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던짐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 듣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생을 얻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한 짓은 참으로 저 진노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사오니 주님 아버지 확실하게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여 그들의 지어진 악한 자의 집을 아버지 귀신이 집을 짓고 있고 참으로 생각 속에 아버지 악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이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회개를 통해서 집 모퉁이가의 턱까지 아버지 싹 빠졌사오니 확실하게 빠져가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의 피로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진실로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되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떠나게 하시고서 진실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죄의 등들 속에서 떠나가되 확실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있고 아버지 육체 속에 집을 짓고 있고 아버지는 더러운 귀신아 항상 악하고 더러워서 항상 육신에 머물러서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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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한 주에 떠나게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병을 갖고 있는 집까지 확실하게 떠난 줄이 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여 그 병 때문에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그 병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